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제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잠깐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형제 국가로 알려진 튀르키예, 터키, 그리고 그 옆에 이웃나라 시리아에 참 우리가 인생에 목도하기 어려운 대지진, 대참사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아직도 그 무너진 건물에 안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사랑이 임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조 사역을 하는 모든 각국의 구조자들, 구조대원들에게 지혜와 힘과 건강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잘 듣고 잘 발견하여 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서 난민들이 추위에 굶주림에 질병에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님의 사랑을 담아 후원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곳에 정말 구제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이 온 인류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 아름다운 기적의 사랑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우리들의 예물이 그곳에 온당하게 쓰임받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질병이 은혜의 가정이 되고 그 은혜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글자 안에 차마 다 기록하지 못한 저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와 그 시대 상황의 풍경을 우리가 상상하며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공부를 하잖아요. 그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성경의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쓰인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가 특징은 마가의 특징은 마치 현장 기자처럼 사실에 근거하여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한 그 양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많지 않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를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자료 혹은 Q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다 마가복음 뒤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기록을 참고해서 또 자신들이 본 것과 그렇게 해서 해석을 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은 다 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베드로 즉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이 마가가 뭐 어떤 해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만 있는데 해석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읽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려면 뭐예요? 상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왜 하필 이 집에 하필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여인은 왜 열병이 걸렸고 또 열병이 걸려서 어떻게 나았고 어떻게 나은 뒤에는 어떻게 되었고 이거를 우리가 유심히 그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상상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성경이 전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를 하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이요.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해당에서 보다 집이나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이 주로 어디라는 거예요? 해당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해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해당이, 우리는 예배당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당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해당은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교육장입니다. 이른바. 근데 그 교육장에는 목사가 말을 하지만 그 목사에게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예배당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당에서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집중하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에만 예수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더 엉망인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필요한데 예배당에만 있다 그러고 믿으면 그건 오해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29절에 첫째 딱 뭐라고 나와요? 해당에서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당에서 나와 곧이라는 건 뭐예요? 딴 데 들르지 않고 바로 누구네 집에 갔다고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이제 이 마가, 성경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한 마가의 기록에는 그 앞에 어떤 뭐 이렇게 귀신을 쫓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누구 집에 들어갔다 혹은 뭐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집에 들어갔다라는 내용, 적어도 마가에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은 베드로, 시몬의 집이 처음인 거야. 뭐 더 갔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그 기록은 없으니까요. 첫 번째 신방인데 왜 예수님이 거기를 갔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걸 상상을 해야 돼. 그냥 뭐 가셨겠지 뭐. 근데 예수님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진리를 선포는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해당에 가면 이미 서기관이나 랍비가 있을 텐데. 그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가서 했을까요? 그들은 그야말로 율법 항목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법관이 법 조문에 매여서 법 정신, 법 가치를 잊어버렸을 때 오는 오류가 어떤 오류입니까? 돈이 많은 변호사, 정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 빵빵한 변호사를 쓰면은 같은 죄를 짓더라도 혹은 더 큰 죄를 짓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나오지만 빽이 없고 줄이 없으면 징역을 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모 장관의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600만 원을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50억을 받은 모 정치인은 무죄로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조문에 매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로 인용하는 게 시편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죠. 주로 뭡니까? 누구한테 정죄하거나 구분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너뜨리는 말씀을 주로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베드로 시몬의 집에 가기 전도 바로 그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얘기를 하고 이제 바로 해당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아니죠. 사실은 시몬의 집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제자로 들어온 두 형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누구입니까? 오늘 나오죠? 예.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렇게 들어와, 그 네 명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를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의 이 그 집에 장모님이 계시다는 걸로 볼 때, 우리가 추측할 때, 그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시고 있는 건데, 어떻게 장모님을 모시고 있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부자이든지 장모님이 부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가 배를 갖고 있다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냥 제 추측인데 장모님의 기여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있어요, 열병. 여기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지라. 근데 열병. 그래서 우리는 또 상상을 해야 돼요. 시몬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이 그 당시 고열로 나는 뭐 말라리아나 뭐 그런 질병이다. 막 그런 추측도 있는데, 그런 질병일 가능성보다는 그 전의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베드로, 시몬의 그 전의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잖아. 어디서? 바닷가에서. 어떻게?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듣고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이제 너로 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해서 따르겠다 했을 때 어떻게 따른다 그랬어요? 뭐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 어쩌다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배도 놔두고 그물도 놔두고 그 당시 배 한 척 있으면 부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장모님과 함께 사는 시몬의 집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집안을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던 가장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알지도 못하는 근본도 모르는 어느 청년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도 알 수 없는 데를 따라갔다 이거야. 이 멀쩡한 사람이 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목사 신학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누님도 울고, 제 바로 형도 꼭 그런 걸 해야 되냐 그러고. 근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 고생스러운 걸 보이니까 그런 거거든. 고생스러운 게 보인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은 다 힘들고, 그런데. 근데 희한한 게, 최은희 씨만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때. 그런데, 그런 거죠. 이제 생업을 꾸려가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이게, 저야 신학을 나이 40이 넘어서 신학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신학이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느닷없이 다 팽개치고 누구를 따라다닌대, 그것도. 상 거지 행색을 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열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열병이라는 원어가 열이 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열이 나다를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화가 나다와 비슷한 언어예요. 그래, 그 열병이 무슨 병이냐? 화병이라는 거야, 화병. 시몬의 장모의 화병, 열병이 몸져 누웠어요.
누울 정도예요. 왜냐? 이제 어떻게 사냐는 거야. 고기를 잡아와야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지. 그냥 누워서 아마 장모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째서가 저런 놈을 사위로 삼아가지고 내 딸을 고생시키고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일단의 무리들이 오니까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베드로 시몬의 장모님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했겠어요?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장모님이 그냥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서 바깥에 내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상상을 하고 오늘 장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보면은 그냥 베드로 장모가 그냥 아유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냥 병 나았구나. 병이 나았다가 오늘 얘기의 결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이 고친 이후에 사람이 치료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예수님이 치유하는 방식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자, 30절을 한번 봅시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어떻게 일으키시니 그 손을 잡아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 그 손을 잡았느냐? 잡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들을 안 해?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 교회 담임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손을 뿌리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누군가가 왔는데도 그를 무시하고 그의 손을 뿌리쳐서 여전히 구원의 삶을 살 수 없는, 열병이 치유되지 않는 인생의 스트레스, 화병, 분노, 질시, 절망,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시몬 안드레를 데리고 다니려면 그 가정에 믿음을 심어주지 않고는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신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계관이 좀 약간 진보 쪽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제가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보수적으로 지키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크리스천은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손을 내밀었을 때 첫 번째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냐는 걸 중요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갔는데 야 우리 함께 예수 믿자, 신앙생활을 하자, 당신이 하는 거면 아멘입니다 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제가 교제하던 한 여인한테 나는 결혼하면 교회를 같이 다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반대 안 했어요. 물론 초기에 적응하는데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 여인이 지금은 저보다 기도 시간도 더 길고 기도하는 잔소리도 저한테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와 동행할 때 손을 잡아야 돼. 손을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그 다음 뭐예요?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 누워 있었다 그랬으니까 쭉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숨듯이 입을 뒤집어 쓰고 누운 게 아니라 화병에 도대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집을 떠난다는데 어느 누가 좋아라 하겠냐고. 이상한 거예요. 그건 진짜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손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화병이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가가 베드로의 장모한테 가서 손을 잡으면서 손을 잡자마자 막 일어나고 화가 싹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일반적인 상상을 하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은 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여보시오, 시몬의 장모, 내 얘기를 들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뜬금없이 가서, 일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사위를 와 함께 내 일을 하고자 하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 사위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부여받았고 나와 함께 가장 소중한 일을 할 것이니 당신은 염려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얻으시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마시오. 자, 이제 일어나세요. 우리가 상상하면 그런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마치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의 절망을, 이 장모의 절망, 가장을 잃어버린 절망, 가장이 미쳐버린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 그것을 예수님이 공생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들을 제자 삼아 동행하기 전에 그 가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의 중직 중에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온전하게 믿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아마 그때 시몬의 장모가 아우 왜 이러시는 거야 진짜, 우리 사위 놔두고 당신들 가시오.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긋고 막 부인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집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들어갔는데 누가 감히 대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집안에 뭐예요?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노라고 선포하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구원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뿌리치면 할 수 없어요.
자기 집 앞에 누군가가 귀한 선물을 보내도 그 택배가 와도 그 택배를 내 것이라고 믿고 뜯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그렇게 절망하고 그 예수라는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어디 이 멀쩡한 우리 사회를 데려다가 생거지를 만드는 짓거리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가슴을 치면서 화병이 나서 쓰러진 거죠.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화병이 생기는 일 없습니까? 속상한 일 없냐고요? 절망스러운 일 없냐고요? 있죠? 예수 믿는다고 절망스러운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의 손을 안 잡고 엉뚱한 근심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도 그 절망도 낫지 않고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심을 붙들고 있으면 근심이 근심을 낳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정말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언제드냐면 잠 올 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회사가 꾸려물 때 부도가 나서 뭐 엉망이 되고 뭐 수억의 빚이 졌는데 저녁에 먹고 나면 졸려요. 근데 성경 잠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잠이 막 꿈이 막 복잡하고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근심을 붙들고 있는다고 근심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드는 거죠, 주님. 주님을 어떻게 붙듭니까? 이것이 가정이다, 가정. 제자가 되는 데에도 반드시 열병이 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가정이 있다 이거야. 그 가정조차도 전적으로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먼 자에게 주님이 진흙에다 침을 뱉어 눈을 짓이기니까 눈이 떠졌다 하잖아요. 주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 내밀 때 손 잡으세요. 제발 딴 데 잡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건 왜 안 보입니까? 다른 상상이 많은 거예요. 주님을 가리는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걷어내고 다른 두려움을 걷어내고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수종드니라. 원수가 상전이 되는 급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가 된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 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교회에 봉사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제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자기의 두려움과 열병과 화병이 사라지면요, 수종을 드는 것은 바로 다음 단계예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고 기아를 집어넣으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아직 정초인데 뭐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 없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일 뿐이지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짐이면 그게 걱정입니까? 내가 이번 달에 카드 막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야.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도 막고도 남아. 그러면 그게 걱정이냐고.
그걸 누가 걱정이라고 그러냐고요. 내가 아는 시험 문제 나오면 걱정이냐고요. 모르는 게 나오니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딴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딴 데 가서 구할 때도 있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신세 지는 거는 괜찮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누나나 우리 장처남한테 옛날에 어려울 때 신세 진 적이 있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웠더니 이제 예수님의 일행을 수종두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 근심거리, 질병의 문제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수종을 두는 일꾼, 제자가 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온다고 근심이 무서워서 세상을 피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근심을 정면으로 응시하되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손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제목들을, 근심의 제목들을 오늘 돌아가면 다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리고 연말에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년 뒤에, 2년 뒤에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당신이 대접받자고 온 거 아니에요. 절망에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에서 희망이 생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희망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사랑으로 희망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제자 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함께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절망을 대하는 자세가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지 않으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믿겠냐고요. 누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겠냐고요. 이제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한 분이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부활의 기쁨, 새 생활의 기쁨이 언제나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데 저는 한 번도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어요. 늘 감사가 있습니다. 늘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에 합리주의나 그런 사고에 구제인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커지는 것이 마치 목회가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달라요. 예수가 가르쳐주는 삶이 내 개인 안에서 있냐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고 그 헌신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가 장모가 열병을 낳고 수종을 두는 일을 통해서 시몬이 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반석이 된 겁니다. 믿음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1호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손을 내미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세요. 그리고 좀 힘든 가정, 좀 외로운 가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일꾼,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 가는 가정인 거지, 수종을 들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망 속에, 나락 속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의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열병이 낫고 여러분의 가족의 열병이 낫고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